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14절 15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12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용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용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시는 산상수훈 가운데 산상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이죠. 가운데 그 중간에 6장에 위치하고 있는 말씀으로서 기도에 대하여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모범입니다. 주기도문은 7개의 강구로 되어 있으며 끝으로 송영을 함께 마무리됩니다. 또한 그 강구는 하나님을 향한 3가지의 강구와 우리를 위한 4가지의 강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거룩히 구별되이 영광 받으실 분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강구는 우리의 육신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영을 위하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시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기를 바라는 송영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간절한 몸부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필요하며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야 하며 어떠한 시험에도 건져내어 주셔야 하며 악에서도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죄의 오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이렇게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이 간절한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은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을 날마다 암송하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산상수훈 가운데 주기도문의 가르침이 끝나자마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 가운데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바로 용서하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내 생각대로 용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머리는 용서해야겠다고 하지만 내 마음과 행동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이 끝나자마자 용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할 용서에 대해서 나눌 텐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용서에 관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우리의 이웃이 우리에게 가한 잘못을 우리가 용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도 용서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15절도 이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만약 우리가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도 용서하지 않으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큰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은 죄가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결국 우리에게 죄사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구원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곳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은 예배하기에 앞서서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면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화해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형제와 다투는 것이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형제와 다투는 것이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인자와 같다는 거예요. 형제와 그냥 다투고 형제와 화해하지 못하는 것이 살인자와 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자는 심판대 앞에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용서를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죄를 사해 주시든지 마시든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용서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간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참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형제 자매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계명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 형제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든 용서합니다. 내가 나에게 용서를 너무 잘해요. 우리의 게으름도, 우리의 예의 없음도, 우리의 어떠한 잘못도 스스로 용서합니다. 어떤 때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용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건넌다고 하여 봅시다. 먼저 좌우를 살핍니다. 왜 살핍니까? 경찰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죠. 무단횡단을 하려고 하는데 좌우를 살펴야지 경찰이 있는지 없는지 살핍니다. 그리고 차가 오나 안 오나 살핍니다. 그리고 전속력을 다해서 최단거리로 달려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도착한 그곳에서 나 잘 살아서 건넜네. 그런데 그 건너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무단횡단을 했구나. 내가 범죄를 했으니 내가 경찰서에 가야겠다. 자수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무사히 잘 건넜네 하고 그냥 가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형제 자매를 대함에 있어서 나에게 적용했던 기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운전수입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무단횡단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씨, 네, 알았다고 하네요. 아이씨, 네. 빵빵 거리죠. 이렇게 빵빵. 어느 시골에 가면 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할머니들이 길을 건너다가 차가 오면은 손을 막 내린대요. 멈춰. 차를 보고 멈추라고 이렇게 손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내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면 차가 멈추는 게 당연할 것이고, 내가 운전하는 사람은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된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에게 관대한 것처럼 우리 이웃에게도 그렇게 관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서하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음에 있어서 조건이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형제의 죄를 용서하여 주어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는 것,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용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용서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용서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형제자매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누구로부터 용서받았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먼저 용서받은 것이지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자는 형제를 용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형제자매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진짜 예수를 믿는 자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나의 신앙을, 나의 구원관을 점검해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가 값없이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용서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랑이 부족한 우리에게 용서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일은 용서하기 쉽지만 큰 일일수록 더욱더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 때문에 내 사업이 망했다면, 만약 어떤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큰 변화가 생겼다면, 어떤 사람이 내 모든 가족을 다 죽여버렸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말씀과 우리의 삶 가운데는 큰 갭이 생기게 된 것이죠. 말씀은 용서하라고 하지만 나의 현실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현실이 맞닥뜨리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에 이 거리를, 이 갭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용서 실천 첫 번째는 내가 받은 용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임금이 종들과 회개하기, 정산하기 위해서 종들을 부르게 됩니다. 어떤 임금이 종들과 그렇게 회개하면서 그 중에서 한 종을 발견했습니다. 그 종을 결산했더니 그 종이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돈을 빚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말씀입니다.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엄청난 액수의 돈입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옛날 노동력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지만 뭐 오늘날로 하면 10만 원이겠지만 만 원으로 계산해 봅시다. 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 한 달란트는 6천만 원, 1만 달란트는 6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가 되는 것이죠. 당시 헤롯 대왕의 한 해 세수입을 보면 9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한 해에 받은 수입이 그런 세금이 900달란트였어요. 수입이. 그것에 비하면 이 1만 달란트는 엄청난 돈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인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8장 25절 말씀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종에게 너 몸 팔고 아내, 자녀, 자식들도 다 팔아가지고 다 종이 되어서 그 돈을 일부라도 갚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 노예 대금이 500에서 2000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3명 그렇게 팔아봤자 뭐 6000 데나리온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 갚는 거에 그 조금도 되지 않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궁의 종이 주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든지 다 갚아보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무릎 꿇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긴 주인이 빚을 탕감해 줍니다. 27절 말씀.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까? 다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인이 탕감해 주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 종은 정말 감사했겠지요. 정말 기쁨으로 이 엄청난 감사를 이 주인에게 제가 죽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이 빚은 정말 죽을 때까지 갚겠습니다. 라고 주인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또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이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궁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빚진 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8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얼마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얼마 빚진 자였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그에게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이 사람,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갚아 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옥에 가두게 된 것이죠. 빚 갚으라고. 이에 빚진 자가 간절히 머리를 조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임금이 알게 됩니다. 주인이 다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을 부르게 됩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히 이 악한 종이 정말 악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이죠.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1만 달란트 없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감히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진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어떤 빚을 졌나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영 회복할 수 없는 영벌 지옥에 빠져야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빚을 다 탕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며 영원한 주님과 사이에 영생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1만 달란트 빚진 모두를 탕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를 독촉하는 것이 아니라 탕감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가 우리에게 가한 잘못은 우리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대한 잘못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탕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에게 잘못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에게 가한 형제들의 잘못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주님의 은혜계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용서 실천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오염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 용서를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주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1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도시 한 과부가 자주 이 재판관에게 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청원을 하게 됩니다. 이 청원을 무시하던 재판관은 너무나 자신을 귀찮게 하기에 그 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7절이죠.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간구를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간증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24살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 아주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가장 큰 배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표현을 하자면 세상이 흑백으로 보였습니다. 흑백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영화처럼 제가 돌아다니는데 학교를 다니는데 세상이 흑백으로 보이더라고요. 저 혼자 딸랑 있는 것 같은 소외감, 외로움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당시엔 제가 그때 믿음이 그렇게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주를 섬겼지만 이 친구들과 함께 술에 빠졌습니다. 술에 그렇게 취하면서 위로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 그때뿐이었고 다음날 술 때문에 배만 아프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친구들과 술로 지새우고 숙소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때 숙소에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까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창밖에 밝게 빛나는 첨탑의 그 십자가가 딱 제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그래,
내가 새벽 예배를 가야겠다. 저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내가 새벽 예배를 가야겠다. 그때가 한 12시쯤 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새벽 5시를 기다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시간이 길게 느껴진 적이 없습니다. 잠깐 존 것 같은데 5분이 지났더라고요. 또 잠깐 졸았는데 이제 5분이 지났어요. 5시까지가 한 5개월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5시가 되었습니다. 문 밖에 나가서 그 새벽 그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한 10분 정도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뒤에 앉아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불이 꺼지고 찬양이 울리면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도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울면서 기도한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 2시간, 한 3시간 정도는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가고 당연하겠지요.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울분을 토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했다는 한 것은 그 친구도 예수님을 똑같이 믿는 친구였다는 것이죠. 왜 저만 똑같은 저도 아들이 아닙니까? 라고 주님께 그렇게 울부짖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모든 걸 토해놓고 그렇게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그 발걸음이 정말 가벼웠습니다. 그 후로 저에게 계속 이제 조금씩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흑백으로 보였던 그 사진들이 다시 칼라로 보이게 되었고요. 다시 관계들이 회복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용서라는 것을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그 친구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서 뭐 용서 이런 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는 회복되었고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생각을 하면 그때 그 생각을 하면 이 울분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참 그 친구가 불쌍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느낀 건 뭐냐면 세상에 더 없구나.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세상엔 의미가 없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후에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더 이렇게 의지하며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형제의 잘못이 있습니까? 주님께 고하십시오. 억울함, 분노 모두 주님께 아뢰십시오. 아버지 되신 주님께 다 고자질하십시오. 왜 저만 이렇게, 왜 저에게만 이렇게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주님께 다 내어놓으십시오. 다 토해놓으십시오. 불의한 재판장이 아닌 의로운 재판장님 되신 우리 주님께서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 심판하셔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고함으로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마치시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용서해야만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방법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과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끝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작곡자 존 뉴턴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이 존 뉴턴 목사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을 작곡한 그 목사님은 어머니의 신앙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7살 되었을 때, 이 목사님이 7살 되었을 때 소천하시게 되었죠. 아버지에 따라서 뱃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라나서 노예상이 되었습니다. 노예배의 선장이 된 것이죠. 아프리카로 가서 그곳에서 많은 노예들을 잡아다가 파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요, 이 노예상의 이 노예 배를 그린 그림을 보니까요, 이 노예들이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노예가 누워 있어요. 이 대서양을 지나야 되는데 한 달이고 2달이고 다 그 자세로 움직일 수 없답니다. 왜 움직일 수 없냐면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30% 이상은 다 죽는다고 합니다.
거의 누운 상태에서 뭐 변도 보고 다 그냥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 이상이 죽지만 그것도 엄청난 이익이 된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는 것이. 그게 노예상의 그런 삶인 것이죠. 그런데 하루는 이 목사님이 그 노예상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큰 풍랑을 맞게 됩니다. 태풍을 맞게 되는 것이죠. 죽을 고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가 어려서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기도를 생각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살려주시라고. 기적같이 이 배가 살아나게 되어서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후로 이 목사님은 다시 회심하여서 목사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자신이 지금까지 그 노예 배들을 하면서 끔찍한 사람들을 죽이며 그렇게 사람을 판 그 행동을 했다는 것, 그 생각을 잊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목사로, 목회자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갚을 수 없는 빚진 자임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잘못한 모두를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께 아뢰어 주님 주신 용서의 참 평강을 누리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